오늘은 다윗의 성공과 다윗 성공의 그 그릇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약간 30살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근데 7년간을 헤브론을 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20대, 23세쯤에서 이미 유다의 부족의 왕이 되었어요. 이 기름복을 3번 받습니다. 소년 때 사무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 의해서 유다 부족의 기름복을 받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의 왕이 또 되는 거죠. 다윗은 3개의 기름복, 특히 뭡니까? 왕과 제사장, 예언자의 3중 기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이런 약관 30세 통합 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되게 이제 아버지 드룰리스 계승해서 왕이 된 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광기도 대왕. 되게 이 사람들 20대 왕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루즈벨트가 42세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가 43세 되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 된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거죠. 40대 왕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근데 진짜 여기에 다윗과 같이 8아들 가운데 말째로 태어나서 별로 시선을 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 아들들은, 위의 형들은 전부 다 인물이 훤하고 왕감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 뭐라 그러지고 아들 중에 제일 부족한 왕을,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저리? 무슨 자리를 그러는데 뭐라고, 제작팀이 말고 뭐라고 했어요? 좀 미저리, 뭐저리인가, 미자리?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가 개나면 그때 제일 작은 걸 강아지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항상 생각이, 언제부터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보물자? 아니, 여러분도 다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하는데 제일 그 못난 아들 자식을.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보석이 있어. 아무도 몰라. 다윗이 평상시 물맷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뭘 맞추고 가면 애들 뭐살 장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 이렇게 장적 거목이 드는 그게 씨앗이 있는 걸 몰라.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요, 그걸 문열이 맞죠. 그게 터질 않아.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못생긴 거였다가. 자, 그런데 문열이었는데 아빠가 볼 때는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하고 지혜가 굉장해요. 이 다윗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인도하심,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본인의 굉장한 지혜와 노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장, 2장, 3장에 잘 나옵니다. 다윗의 그릇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하나님 믿고 찬양, 기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성공해야죠. 아멘? 잘 돼야지. 다윗처럼 잘 돼야 뭐 선교도 하고 부부도 남도 돕고 할 수 있지. 맨날 빌빌거리 보세요. 친척들이 손만 걸리고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복음 전파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공과 그 그릇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성경에 있어요. 또요. 자, 성경에서 가장 그 분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는 분 누굴까? 1등이. 다윗이겠지. 아이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제일 많이. 근데 성경에 보면 총 62챕터 장에서요, 다윗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절의 절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다윗과 많은 부처, 다윗의 별, 다윗의 도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기록됐다는 말, 만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다윗이 위기에 있다. 그 소년 목동이 골리앗을 죽이고 일렉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됐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싸움을 잘하는 능력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아말렉의 소년 하나가 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라운과 왕관과 팔찌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게 사울 왕가라고. 어디서 와서 우리 그 전쟁터에 우연히 갔다가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 활 맞고 죽어가면서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야.
비참하게 죽는 창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여주고 그걸 가져왔다는 거야. 어? 근데 이 소년이 이걸 잘못된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니까 사울이. 다윗은 솔직히 내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반전 속으로는 기뻐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이 원수가 사라지니까 다 위협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속으로는 50%는 기뻐했었지만 50%는 굉장히 그 애정이라고 그러죠. 뭔가 교차했을 거야. 믹스드 필링이라고 그래. 섞인 감정이에요. 야, 결국 이스라엘 영웅 하나가 죽었구나. 왜? 사울은 영웅이잖아. 키도 크고 싸움 잘했어요. 그래서 조시를 쓰면서 이스라엘 영웅이 둘이 길바산에서 엎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조시를 쓰잖아요. 한편으로 슬픈 거예요. 자기 장인이었고 한때는. 근데 그래서 이 아말렉 수전이 물어보니까 아마 유대인 랍비도 그런 얘기예요. 요놈이 분명히 거짓말 했을 거라 그래. 지가 뭘 전쟁 때 우리 놀러 가. 그렇잖아요. 또 하나 여기 의미하는 바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아말렉 수전.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원수 아닙니까? 여호사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첫 번째로 걸고 넘어진 게 가로막고 나온 게 누구예요? 아말렉. 땅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막 다시는 진멸시키라고. 아말렉은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소년이라는 얘기예요. 겹쳐있어 뭐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도 이 소년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아마.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 말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바치면은 분명히 다윗의 원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니까 상 받을 줄 알았어. 잘못된 이상에. 다윗의 그릇된 첫 번째 뭐요? 뭐라고? 네가 감히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 당장 다 죽여버렸어요. 상 받으러 왔다가 벌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애국하면서 슬퍼합니다. 예, 다윗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건을 대하느냐를 잘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 다윗이 그래? 하고 꿰춤을 춰. 좋아해. 이제 추가 내 세상이다. 어디 있을까? 절대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 왕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은요, 이 사울과 요단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통곡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낚시를 갖다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싸우다가 죽은 거 애국자라 그런 얘기예요.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왕이 자기들의 상징인 왕이 지금도 우리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말로 어디 외국에 돌아가서 보세요. 전 국민이 슬퍼하죠.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돌아갔을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슬퍼하더라고. 훌륭한 대통령 지도자니까. 그런 지도자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역사에 뭐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런 위대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쁜 박정희 씨는 뭐 50%는 안 좋은 것도 했지만 그러나 그분 덕분에 목 상관 많거든.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 우리가. 절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왕이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라도 걱정이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걱정이지만 다 슬퍼하고 계세요. 다윗도 막 금식하며 슬퍼하고 합니다.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한 다윗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백성의 특히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지파 말고 11지파는 다 이쪽이었거든요. 내전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진정한 통합 왕이 될 때까지 거의 7년간 내전을 합니다. 통합하려고 노력한 거죠. 저는 우리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용서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쇼라 그래. 내가 그분의 일 다 관찰해봤어요. 쇼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신앙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서였어요. 그걸 누구한테 넬슨 만들라한테 배웠죠. 물론 배웠지만은 그분도 신앙 안에서 그 이호 여사가 계속 이순재 생일 때마다 꽃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재 씨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호 여사예요. 원수에게 여러분 생각해 김대중 씨가 당한 대통령이 당한 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자식들이 그냥 다 불구가 됐잖아요. 고문하다 다 당해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가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 용서 못합니다. 나 그런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는 속이 좁아가지고 못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릇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을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사람 노벨상 받으려고 했다지만 그렇잖아요. 큰 꿈을 꿨어요.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당시는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이것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좀 실수했고, 그가 부족해서 좀 죄도 지옥 자기를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름 부음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서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오는 뭐 기도받으러 분들이 오면은 우리 보면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 모세 보고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구 보고 준 거야? 참 나보고 준 거야. 그렇잖아요. 나를 높이는 거지. 모세는 철도 없이 뭐 지가 이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내가 귀여우니까 나를 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 나를 보고 여러분, 내 아들이 아무리 못생겼어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아들 못생겼다면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야, 참 그런 거 장군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돼. 못생겼으면 뭐 아니면 재주있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지. 딱 그런 코도 참 저렇게 이게 못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는 사랑받는 종이지만은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존경을 보입니다. 존엄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이 말들 행위를 볼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봐라!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가 너희도 똑같이 나의 뒤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혜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이것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요 덕목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못된 것이 뭐냐? 지는 부모를 경멸하면서 자식한테 효도하고 바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시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고 못지도 않고 하면서 치는 며느리한테 사랑받게 합니다. 이거 뭐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친부모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내박쳐버리고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효도받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넌센스가 없어. 우리 지금 이제 97세 되는 우리 선 권사님, 우리 성숙 사모가 모시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모세가 제대해서 왔잖아요. 엊그제인가? 어젠가? 그제 잠을 못 잤어요. 떠드시고. 떠들면 또 얘기하다 보면 막 다 들려오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몇 년씩 당하고 있는데 나도 막 정말 내가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미쳐버리고 싶거든요. 미쳐버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내가 오직 했으면 늘 내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잡니다. 옆방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듣다가 자려고 그냥 그래 잠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안 그러면 저는 견딜 스트레스지 잠 못 자지 보통 일 아니에요. 옆에서 당하는 사람은 오직 하겠냐고 또 나가요. 밤에도 집에 가신다고. 오늘도 새벽에 만났는데 집 가시다가 다녀버려. 우리 모세는 내가 볼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효자로 살 거예요. 내가 볼 때 효손이에요. 잘합니다. 할머니한테. 힘들게 해도 잘해. 내가 볼 때.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내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절대 함부로 나에게 대하지 마.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있어요, 뭐 있어. 그 다음. 자, 뒤에 1장에 보면은 이제 조시가 나와요. 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보세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곧 활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면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손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부자가 함께 같은 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시로 쓴 거예요. 쟤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정말 슬펐을 거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상하였도다. 마치 이성간의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 통행하는데 에이구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만큼 다시 아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멋있는 조시를 씁니다. 다윗은 시인이야. 멋쟁이야. 물론 다윗 시편 23편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윗 쓴 시 참 기가 막힌 시가 많이 썼는데 멋있는 사람이야. 싸움 잘하지, 지혜롭지, 시도 쓰지, 문학가지, 예술가지, 왕이지, 뭐 하여튼 찬양대라지, 악기 연주하지, 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군요. 근데 이렇게 멋진 초시를 써 애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갖다 살아갈 때 좀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살려면 첫째, 남의 장점을 좀 보려고 노력해야 돼.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남에게 덕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름답게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요즘 그걸 잘합니다. 칭찬 잘하고요. 제가 습관이 돼버려 칭찬하는 것이. 장점을 꼭 얘기해주고. 근데 어쨌든 좋은 점을 봐. 여러분 살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이나 다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 아멘. 아무리 약한 자도 장점이 있어. 이번에도 누가 어디 가서 뭐 전두환 씨가 그때 경제는 괜찮았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장점은 있어요. 나름대로.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80 이상이 잘못한 거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다른 사람, 전두환 씨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줄 아세요? 돈을 잘 줘. 지도 잘 세비고, 지도 잘 갖다 끝까지 안 내놨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가까이 두려는 지혜죠, 그 사람이. 후이 주니까 필수박 돈 잘 주는데 누가 왜 안 갑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돈 잘 주니까 그런 돈 잘 주니까. 이해가 돼요? 옆에서 먹을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장점이라 나쁜 돈을 이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 원을 썼잖아요. 좋은 점이죠. 어쨌든 원수로부터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길가에 가는 알코올 중독자, 집도들도 없는 홈레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야. 나는 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울 게 있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 공자가 사람이 좌우에 둘이 하나 반드시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 결혼식, 딸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좀 해달라해서 갔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제 원칙이 있어요. 저는 꼭 양가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흐뭇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꼭 양가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내 친구는 내 동창이니까. 내가 특히 그 친구한테는 뭔가 내가 옛날에 배운 게 있어요. 제가 20대 때 놀러 갔어요. 집에. 기타를 잘 연주하는 거예요. 보통 포커송 치는 게 아니고 막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20살 때 시골에서. 근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시골에 학원 강사가 어디 있겠어요. 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타 뭔가 또 짱짱 짜장 하고 요즘 기타민들처럼 이렇게 기타 레슨 하더라고. 지금도 배우고 싶을 만한 교수한테. 근데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하게 해서 저 정도 수준에 올라가셨단 말이야? 거기서 제가 눈을 떠서 평생 저도 10몇 가지를 독하게 했었죠. 영어, 독학, 통역, 강사 강의, 토라, 기타, 운전, 모든 거 10몇 가지를 독하게 했어요. 5가지 강사가 됐으니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 덕에 내가 독학을 배워서 독하게 눈을 떠서 10몇 가지를 내가 했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라고 스마트폰 있으니까 기적의 달달달쌤이라 그 강사가 접니다. 기적의 영어 달달쌤이야 제가 통역되고.
그러니까 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하객들한테서. 그 더 잘하고 싶을 좀 할 게 많지만은 내 쌤이 한 거 다 칠하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그냥 하지 않았고. 이 친구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이 친구의 딸이니까 그 DNA가 딸한테 왔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배웠으니까 훌륭한 신부감 아니겠냐고. 또 물었어요 내가. 이 친구야. 또 시댁에 남자 쪽에 부모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정보를 줘. 그랬더니 이분이 삼성학교를 나와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훈련 대장이라고요. 올남전까지 파병된 사람이에요. 내가 듣기로 이 신랑의 아버지는 역전의 용사라고 들었다. 육군 사관학교 훈련 대장까지 하고, 애국자시라고. 그래서 이 신랑도 아버지한테 그 DNA가 흘러가고 배웠으니까 분명히 훌륭한 신랑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속으로 째지지. 그것도 표현을 못하지만은 저는 친구 제가 딸도 하나 주례할 때도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친구는 내 오래된 친구인데 그럼 또 이렇게 좋은 점 얘기하고 이거 교수였고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봤더니 거기도 뭐 군인 외교관 가족이더만. 그리고 또 다 물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걸 물어서 칭찬해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어제 내가 어느 교실 갔더니 요즘 주례를 한 새 없더라고. 나 진짜 주례 없는 그 결혼식 가면 기분 나빠버립니다. 어줍지 않은 그 부모들이 그냥 그 어줍지 않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하면서 그냥 내용도 별로 없는 그 얘기를 해. 그럼 막 가볍게 결혼도 가벼워 그냥 막 짜증나 진짜. 돈 얘기를 했겠 아까워서 그런다 좀 누구 좀 아는 분 모셔다가 하면은 얼마나 좋아. 주례라는 걸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남이 해야지. 그 어줍지 않은 부부를 나와가지고 말이야. 보기 싫다 그냥 짜증나더라고 보면은 그냥 듣는 것도 내용도 없고 별로 그냥 무슨 준비체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 장점들을 얘기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칭찬이 기분 좋은 거 있죠. 여기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조스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시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공식 수상에서 어디서나 상대방을 좀 띄워주고 높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꼬집어 내리려고 그냥 막 짜증스러워. 저는 감사하게 외국에서 옛날 미셸 코레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초청했고 함께 소개했잖아요. 그분 교회 가면 항상 제가 가면 꼭 한 3분에서 5분 나보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그분의 좋은 점을 탁 얘기하죠. 통역하는 차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꼭 미국 분 같다고 외우더니 그렇게 멘트 첫 인사말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목사님 탁 멘트를 하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한 번 실수했어. 마지막에. 왜? 난 한국식으로 한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미셸 코렐 박사님의 이 집회를 더 사역을 크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우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말했대. 이미 큰데, 뭐 이제 성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다시 한 달 앞에 안 세우더라고. 자기가 이미 커져 있는데, 마치 성장하는지 그런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진짜. 우리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전에는 잘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원래 장점 보려고 그렇게 지금 그래. 항상 보면 장점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뭘 잘하는 이 얘기를 해줘. 그냥, 뭐 운동할 때도, 그거 스트로크 좋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주고, 소질이 센스가 대단하시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번에도 뭐 얘기하다가, 구약의 어떤 거, 음식 먹는 거, 뭐, 이렇게 목사님 셋이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 보시더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별화 시키려고 했다고 가르친다고 했고, 굿 포인트, 좋다고, 좋은 포인트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항상 저는 요즘 습관처럼 그럽니다. 습관처럼 좋은 점 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기를 줄 원수지만 정말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서울하고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그죠? 나라를 주신 전사한 아닙니까? 왕이 싸우다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사람 다윗이 크시고 지혜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울 왕을 높이는 것은 그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나중에요.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 형제 아비세 아사엘이 있고요.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아브넬이 찾아와요, 다윗을. 나를 바치겠다고.
그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왕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뒤로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나쁜 짓을 했어요.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뭐 왕이 죽어버리니까 첩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뻤는가 봐. 자기 데리고 살았는가 보죠. 그걸 이스보셋이 보고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려. 나 잘못했지. 그러면 이스보셋은 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가 힘이 없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좀 세움을 받았잖아. 말 안 해야지. 그래 안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냥 안 입고 젊으시겠죠. 아니 귀 말아가네. 그러다 표현을 안 해야지. 근데 그걸 말을 해버리니까 귀에 들어온 거야. 뭘 직접 했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아브넬이 위협을 느낀 거야. 어쩌 내가 저 다 왕으로 세워줬더니 힘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지.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다시 찾아온 거야. 내가 나라를 몽땅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 그걸 아브넬이 반대했거든요. 대세가 다윗이니까. 그래서 장로들 모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장로들은 다 좋다 그러지. 찾아온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요압이 적 싸우러 갔다가 아브넬이 가는 무사히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갈 때 그 소문을 듣고 쫓아가서요. 좀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속으로 화가 납니다. 요압으로부터 위협도 느끼는 거죠. 저기 내 허락도 안 받고 네 죄는 내게 돌아가. 응? 나는 죄 없어.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역시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시 돌아옵니다.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관대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가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왔어. 부족을 연합시키고 통합시킵니다. 통합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간을 장수했어요. 다윗은. 물론 다윗이 이제 사물 하에서 3등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공,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이제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다윗이 이제 잘못한 거죠. 뭐 가정에서 문제 때문에. 특히 가정에서 대실패를 하죠, 다윗이.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통합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배울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인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의 장점을 배우도록 하시고 원수라도 선한 것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삶의 모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열심히 하면 원수라도 감동한다.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케이스를 역사에서. 적이지만 하도 옳고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해서 죽이니까 우리나라에 인물이 많아 그런 인물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나중에 장례를 잘 치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이라도 나중에 보면 존경할 수 있거든.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자 다윗은 그런 멋진 생각, 지혜, 처세술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멋진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처세술이거든 사실은요. 이게 매너거든요. 근데 그게 삶에 필요합니다. 신앙만 가지고 처세술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깨질깨질하고 말이죠. 이번에 어느 분한테 배웠는데 뭘 고치러 왔어. 강남에 크리스찬 집이야. 뭐 물이 이렇게 에어가 차가지고 바닥에 차. 고쳐줬더니 나중에 전화가 뭐 확인했대. 돈이 잔금이 한 15만 원, 20만 원 받을 게 있어 전화했더니 어떻게 뭐 괜찮냐고 그랬더니 여전히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뭐 당신이 또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더래. 나이 가졌어 젊은 사람이 집사가. 그래가지고 막 많이 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꼭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디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짜잔하고 찌질합니다. 매일 안 좋습니다. 그럼 내가 고쳐주고 하겠다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 내가 그랬어요. 그거 그 남은 돈 띄어먹으려고 그런 거다. 따뜻해졌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지 집에.
그래요, 그래요. 난 딱 듣는 순간 알겠어, 그냥. 그렇네? 그러더라고. 본인은 싸우기만 했지 모르더라고, 그걸. 보세요. 안 따뜻하면 오라 그랬지. 대부분 오라 가지 않겠어요? 새로 부르려면 돈이 따로 또 드는데.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이건 돌아왔어요. 그거 죽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괜찮아. 매너가 정말 우리 보면 짜장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금 더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그 말 들었어요. 목젖 할 때 얘기 있죠? 항상 더 줬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을 더 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기사 그러더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묻더라고. 그럼 여러 번 들었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무 누가 같이 이제 운동하는데 둘이만 운동하는 운동인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웃으면서 칭찬을 어우 참 잘하시네 이렇게 아이 저 선생님하고 운동하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같이 운동했는데 칭찬해주고 자꾸 웃고 스마일하면 매너가 중요합니다. 아멘. 매너를 가지고 항상 웃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적이라도 흘러가면 인정해 주시고 아멘. 다윗은 그러므로 삶의 마음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너 때문에 예수님